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부제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타임머신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마다 아마 생각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후회되고 뭔가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그 부분을 수정하고 여러분 되돌리고 싶은 우리 인생의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가운데 브레이킹 배드라는, 저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그런 작품, 영화, 드라마 시리즈 가운데 가장 정말 디테일하고 그 모든 전개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완벽할 정도로, 저는 이 작가가 혼자서 썼는지 혹은 수십 명이 매달려 공동 저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매끄러운 구성이, 또 다방면의 지식이 정말 저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50살 생일을 맞이하는 그냥 고등학교의 화학교사가 청천벽력처럼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고등학생, 자기가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아주 늦둥이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암 판정, 암 선고를 받은 이 파이트라는 이 교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명석한 머리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 이 딸이 지금 태어나서 제가 이제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성년이 이제 모든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까지를 딱 계산하니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는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그 가족들에게 그때까지 쓸 수 있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우연히 발들여 놓게 된 그 마약 제조에 이제 관련되어 일하다가 오히려 그 세계에 발 뺄 수 없이 되고, 그 세계에서 아주 그냥 명성을 떨치는 어마어마한 이런 실력자가 되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인생이 막 망가져 가요.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들과 오히려 헤어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론에 60부작이 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건강해졌어요. 저는 운동할 때 아니면 절대로 영화나 시리즈를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 편을 보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그 60부작 옆에는요, 또 거기서 나오는 사울 굿맨이라는 아주 철면피 같은 사기꾼에 가까운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그 변호사의 이야기와 줄거리를 또다시 60부작 넘게 또 이 시리즈물 옆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또 60부작 넘게 해서 이번에 시리즈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120시간 이상을, 여러분 130시간 이상을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다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질문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청춘 젊은 시절에 그가 호텔
책을 이렇게 속이면 한번 이렇게 탁 슬리핑 짐이라는 별명을 받게 돼. 이렇게 탁 넘어지는 연기를 통해서 사기를 한번 친 거야. 그 한 번의 사기에 맛이 들려서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됐고, 화이트라는 교사는 그때 잠깐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자기는 그냥 조금만 그것만 하고 말려고 했지만 그 시작했던 지점들,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진짜 생지옥과 불행으로 만들어버린 그 시간을 기억하며 돌아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타임머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돌아가고 싶은 지점 있으시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만 조금만 바른 선택하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인생들, 본인이 알고 있는 혹은 본인은 모르든 간에 그런 인생의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집사람이랑 우연히 밥 먹으면서 TV를 틀어놨다가 한 배우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봤어요. 지금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원래는 유명한 무용 전공, 한양대 무용과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두각을 나타내서 전국에서 1등하고 그랬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원래 예체능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시작한 무용이 적성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파리 국제 콩쿠르에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제 본선, 예선에서도 1등, 2등만 하다가 딱 본선에 올라가서 파이널을 하는데, 이제 며칠 안 남기고 막 연습실에서 막 안무 짜면서 진짜 수건을 입에 악물고 그냥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연습만 했대요. 그럼 걔는 거의 1등을 거의 다 예측할 정도로 그는 이제 서울에서 열린 파리 국제 콩쿠르에 이제 거의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딱 대회 일주일인가 이틀인가 남기고 잠깐 바람 쐬려고 나왔다가 유리를 옮기고 있는, 이제 지게차로 유리를 옮기고 있는 아저씨를 보고 혼자서 너무 끙끙거리니까 내가 잠깐 도와주겠다 했다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아저씨는 놓고 빠졌는데 그때 손을 넣어가지고 이 인대가, 오른쪽 인대가 두둑두둑 3개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는 손을 못 쓰게 돼서 갑자기 안무를 바꿔서 병원에서도 그냥 퇴원시켜달라고 울고불고 난 여기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 손은 못 쓰고 한 손으로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 안무밖에 못 짜서 그는 결국 파이널에서 꼴찌하면서 무용수의 삶을 접어버린, 그리고 이제 충무로로 넘어와서 이제 배우가 된, 참 보면서 내일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잠깐의 선택 잘못 하나, 그 잠깐의 내 흐트러진 정신과 분노, 또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나비 효과로 여러분 폭풍처럼 내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스러웠던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오늘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패는 답답해서 그게 실패인지도 모르고 계속 후회만 반복하지, 그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계속 거듭하고 반복해가는 인생이 소망 없는 거지, 오늘 전진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성숙하기 위한 실패와 실수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실수를 용인하고 실패를 용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쟤들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엄하게 꾸짖고 혼내야 될 문제는 똑같은 류의 실패를 계속 고의적으로 반복한다면 이거는 엄하게 꾸짖어 깨트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의적이고 이건 의미 없이 똑같은 류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전혀 훈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꾸짖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방종을 여러분이 동조하는 거고 내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계속 전진하기 위한 수많은 실패와 성장통들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여러분 그 성장통의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도 되지만 여러분 똑같은 위에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답습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지적하고 자기가 깨닫고 이제 고쳐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연히 얼마 전에 이제 책상들을 싹 정리하다가 한 10여 년 전 된 이런 파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말씀의 주제가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아주 작은 변수 하나가 에드워드 로렌츠가 주장한 1961년에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학에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그러니까 일기예보 기상 예측이 당신들이 맨날 욕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변론적 성격이 강한 이런 이제 기상학의 이론을 하나 주창한 게 바로 이 나비효과예요. 브라질에서 혹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징이라고 많이 하는데 브라질에서 나비 하나가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파장이 점점 커져가다가 태평양을 건너가며 혹은 남미에서 북미 대륙을 넘어가면 이제 뉴욕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오늘도 행동 하나, 그 변수 하나가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쭉 한번 따라가본 다단계 그 자리 안에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진짜 순진하고 괴산인가? 하여튼 뭐 그런 동네에서 왔는데 하여튼 촌놈이에요, 촌놈. 우리 대학교 때 PC방이 처음 생겼어요, 우리 때. PC방이란 곳을 그냥 친구들 이게 뭐요? 우와! 이러고 한번 들어간 길로 지금 거지 새끼 됐어요, 지금. 그날부터 학교를 안 나와. 그 신세계에 빠져가지고 아니 맨날 그냥 옛날 정액권 꺼내가지고 밤새는 거야, 밤새. 페인이 됐어, 페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불행한 거죠. 공부도 잘했고 그랬던 녀석인데 뭐 그 발걸음 하나 지금 엄청 되돌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숙제를 냈었나 봐. 당신의 인생에 정말 되돌리고 싶은 그때 그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꼭 되돌리고 싶은 그런 정말 후회하는 선택들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숙제를 냈나 봐. 그때 이제 숙제를 냈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각자 다양해. 그때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에 절반은 그때 자기가 그렇게 후회했던 그 똑같은 일을 여기서 버리고 또 영적으로 또 실패한 사람들이 절반은 또 그렇게 후회한 짓을 똑같이 하고 없어졌더라고.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럼 진짜 미련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고 또 토하고 또 주워 먹는 것처럼 오늘도 반복되어 똑같은 류의 실패를 계속 주구장창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에 딱 한 가지씩만 변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그 실패,
그걸 1년에 한 개씩만 깨트려 가도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치고 돌아오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회를 왜 할까요? 선택과 결정의 실패 때문에 후회해요. 근데 그 후회가 선택과 그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으면 그 후회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후회할 일 또 반복하지 말고 이제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유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 들으시라고 그랬죠. 유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오늘도 선택의 결정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는 그거예요. 네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돌이켜 회개하여 네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청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마치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며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인 줄,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 반복되는 실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이어지는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악하게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어둡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여러분 무지한 분이시라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제발 네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또 내 모든 더러움이 치고들이 여러분 다 발각되고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데 실수와 실패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반복적인 실패와 실수는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사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고치지 않는 한, 내가 깨지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어질 실패와 실수이고, 또한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답습될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반드시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또 후회할 내일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성경의 인물들에게 지금 살아있고 타임머신을 주신다면 성경 인물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난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쳐다도 못 봤을 것 같아.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로 돌아갔을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며 사랑해주시고 기꺼이 그 위대한 주의 역사에 동행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저주하며 모독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난 저런 인간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순화되어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저주하고 모른 척하며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마 끔찍했을 것 같아. 너무 자기 마음과 심령이 처참했을 것 같아. 너무 송구하고 정말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그때 아마 타임머신만 있다면 이 자리로 돌아가 베드로는 아마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타임머신이 있다면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한 입 깨물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선악과를 집어 던지고 그 뱀새끼 대가리를 밟았을까?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려던 그 돌을 이러면 안 되지 슬며시 내려놓고 그런 후회할 일을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의 자리를 피했을까? 에서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민족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그 안타까운 죄를 그 감정적인 본능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사울은 타임머신 태워주면 조금만 더 그거 참지 못하고 스스로 손대지 말아야 될 성역, 주의 종이 집전해야 될 예배를 집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판단대로 여러분 훼손했던 그 아말렉의 전장으로 그는 돌아가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들은 진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그 자리는 다시는 그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혹시 10년 전에도 후회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똑같은 실패로 오늘도 또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 타임머신 태워줘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정말로 타임머신을 태워준다면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는 그 실수, 다시는 그 실패, 다시는 그 못된 선택과 결정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타임머신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당신이 정말로 이불킥을 하며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돌아오고 싶은, 여러분, 정말 타임머신의 기적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인 줄 믿으시고, 그 기적의 하루이며 기회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선택,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연거푸 주워 먹는 것처럼 오늘도 반복하지 않는 하루로 여러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작별할 걸 작별하고 이별할 것 이별해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심리학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심리학 우리 본성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인지부조화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지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행태인데요, 분명히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믿었던 수많은 예수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300명인가 계세요. 우리나라 K 지저스. 예수님 강국이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보혜사가 우리나라에 막 500분 계세요.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예언 잘 안 하지만 예언 끊었잖아요. 또 오늘 예언이 솟구쳐 올라요. 그것들 다 죽습니다. 진짜 100%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거 죽으면 그 이단은 끝날 것 같잖아요.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지부조의 심리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반복해왔던 행동, 믿음, 신념, 가치, 내 고집, 사람들에게 주장,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내 모든 그 신념과 믿음과 또 열정과 시간을 다 쳐박았던 그 시간이 다 부정당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이게 실패인 줄 알아. 이게 분명히 이단인 걸 알아.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는 흡연자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흡연은 나쁜 건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도 걱정 겁나 해. 근데 흡연을 자꾸 정당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주변에 담배 피우면서, 야, 차라리 스트레스 받아 안 걸린 것보다 이게 나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막 잠깐 흡연이나 음주를 합리해 가는 거. 이거 자기가 진짜 몰라서 그걸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두려운데 그걸 끊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과 함께 갖고 싶으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동, 자기 반복됐던 신념과 같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싫어서, 부정당하기 싫어서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 알면서도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우리 삶 속에 꼭 2단이나 다단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요, 분명히 잘못됐던 신앙 행태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신앙의 잘못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다른 환경의 탓을 대고, 여러분 형편의 탓을 대고, 상대 사람의 교회, 자꾸 목회자의 자꾸 뭔가를 여러분 자꾸 뒤집어 씌워서 계속 인지부조화 속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만났던 참 안타까운, 정말 신앙도 좋고 헌신도 잘하시고 정말 잘해. 근데 자기중심적 신앙과 자기 오만과 교집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저는 가만 안 두니까 계속 깨트려 주죠. 그게 싫은 거야. 근데 결국에는 나 지금 한 20개 돌아다니고, 20개. 그때마다 맨날 교회 이름만 바뀌고 목사 이름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번 전화가 왔대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박살나고 깨트려 엎드려져야 돼.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내 영적인 신앙 인지부조가 깨지길 바랍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실패는 실패지, 자꾸 그 실패를, 반복되는 잘못을 여러분 자꾸 미워하지 않길 바라고, 합리화하지 않길 바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못된 건 못된 거예요. 못난 건 못난 거예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뭘 그걸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해. 여러분, 박살 내시길 바라요. 다시는 거듭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개도 토한 거 잘 안 먹어요. 우리 순둥이, 나 개 토한 거 먹는 거 본 적이 없어. 개도 띨띨한 개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개만도 못한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에는 미라는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미라는 자는 끝까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믿다가 죽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들어요. 지혜로운 자는 상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황의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주의 종의 권면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깨트리심으로, 여러분,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설교도 있잖아요. 내 상황을 보면 알잖아. 내 처지와 내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주의 종의 권면을 보면 알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후회스러운 그 장면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가장 가고 싶은 거는 그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됐었는데 못했거나 뭔가를 그냥 포기해버렸던 그 순간, 그때 내가 그걸 조금만 더 할 걸. 이런 순간들이 또 여러분 많이 이야기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오늘 당신이 포기하라는 것이 앞으로 인생 마감할 때, 눈 감을 때, 혹은 20년, 30년 뒤에 당신이 죽도록 후회하며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돌아와서 끝끝내 그것을 마치고 싶은 귀한 시간, 귀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와 계기가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에 이런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발사 장면, 그 위대한 우주왕복선의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그 사건을 수천 명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또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까지 하면 수억 명이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시바와 같이 챌린저호는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폭발하여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선발되었던 유능한 정말 세계 최고의 우주 비행사들 7명이 그 자리에서 산화합니다. 다 죽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그때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던 여자 고등학교 여교사도 타 있어서 되게 안타까움이 컸었고, 그때 막 속보에 그 여교사 얼굴이 이렇게 부분 화면으로 이렇게 띄어졌던 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패닉에 빠졌어요. 나사와 미국 정부, 또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 사람들은 완전 패닉 상태, 패닉.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안타까운 사고에 또 희생자들에게 또 위로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똑같은 류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또 약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주 개발, 이 우주왕복선의 이 도전은 멈출 거라고,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본 것이 허무하게 73초 만에 박살나니, 이제 당분간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 다시는 이것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견했지만, 레이건은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런 똑같은 류에 어떤 원인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지만 절대로 이 우주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주 개발을 박차를 가해 나가 지금에 이르렀고요. 여러분, 실패는 멈추지 않아요. 2003년도에도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갔다가 잘 돌아오다가 여러분 공중 폭발해서 여러분 큰 사고가 났지만, 지금 여러분 나사가, 여러분 미국의 우주 개발이 멈췄습니까?
이런 오늘도 끊임없이 진행하며 오히려 더 성장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춰버리고 싶고 그 도전을 끝내고 싶은,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뭔가 끝장내려고, 뭔가 그만두려고, 뭔가 종료하려고, 뭔가 포기하려고, 혹은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후회할 내일을 만들지 마시고 잘 버티고 또 한 번 견디고 또 한 번 이 하루를 살아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잘 버틴 자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6바퀴 돌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버텨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은 일순간에 단박에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 6바퀴 돌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엔 타임머신이라도 구해서 그 한 바퀴 마저 돌고 싶은, 여러분 그 마지막 7바퀴가 지금 당신의 7바퀴째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keep going 돌아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오늘 엘리야의 그 7번 기도, 정말 간절히 아무리 기도해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기도해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는 이 메마른 땅에 절대 내리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7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저 바다 건너편 사람 모양의 작은 구름, 희망이 솟아 품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6번이나 5번째에서 소망 없음을 보고 기도의 응답의 더딤을 보고 포기하고 중단했더라면 여러분 나중에는 엘리야는 타임머신이라도 사고 돌아가 반드시 마저 채우고 싶었던 그 한 번의 기도, 그 2번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중단해버린 그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여러분 여리고성은 허물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는 다시 축적히 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받았던 그 약속을 무려 25년간이나 묵묵히 끝까지 기다리며, 물론 방황의 시간도, 흔들렸던 시간도, 시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묵묵히 참고 오래 참아 기다렸더니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여러분 멈추려던 그 사역, 여러분 중단하려던 그 순종, 여러분 끝내버린 그 기도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그 마지막 끝물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며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오늘로 만들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마지막 한 걸음과 마지막 엎드림이 여러분에게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시련, 상실과 그 결핍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를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거절당한 은혜, 응답의 더딤과 거절처럼 보이는 서운하고 속상한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바짝 엎드려 내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합니다. 간절히 청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딸이 구원받고 그 인생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가 여러분 이 한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함에 감정적으로 돌아섰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면 오늘 이 말씀에 강단이 선포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영광은 버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수로보게 여인들이 수많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여러분 실패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스로보기의 여인처럼 여러분 끝까지 매달려 은혜를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어떤 선택의 요건이 아니라 제가 가장 불쌍한 게 이런 제가 그래 은혜 없으면 떠나도 된다. 여러분 은혜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은혜 없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숨 걸고 은혜 전해야 되고 성도는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왜 숨 못 쉬었는지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면 뇌 기능은 정지되는 거예요. 숨 못 쉬면 몇십 조를 가지고 있던 숟가락으로 내 밥도 한 끼 못 떠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명품차가 몇십 대 몇천 대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숨을 왜 못 쉬었는지 내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었던 여러분 수많은 내 의료진들이 있었고 의료 설비가 있었는데 왜 그 몇 분 동안 심정지가 되어 뇌 기능이 정지됐는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거기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의료진 진짜 지켰는데 그때만 없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방에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기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꽤 큰 중형 대형 교회에서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막 뛰들르고 나가가지고 전도도 막 1등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왕이었대요.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되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나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더래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구원의 확신? 그분만큼 구원의 확신이 넘쳤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아침에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궁이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은혜 없으면 난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처럼 매달려서라도 그 은혜만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후회할 내일을 만들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아자동차 판매왕으로 이제 뭐 기네스북에도 올려요. 지금 뭐 자동차 세일즈 영업사원으로 10,000대 파는 게 뭐 꿈과 같은 일이라 돼요. 근데 그분이 이미 14,000대, 15,000대 아마 가까이 팔았을 거예요. 그분이 산 판매한 차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뭐 몇 바퀴 돈다고 그러대. 기아자동차의 박광주 부장이라는 사람은 기아자동차에서 연봉 서열 2위예요. 기아자동차 사장 다음으로 연봉이 많아. 부장이. 연속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부사장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부사장보다 연봉이 더 센 부장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그는 막 얼마 전에 인터뷰하기 되게 어렵대. 인터뷰에서 그가 지금까지 판 차는 얼마입니다 하면 그 기사가 나올 때쯤이면 몇백 대를 더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하죠.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잘 파는 사람 되었지만 그 첫 판매를 내가 보니까 그분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영어 판매 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서라 그랬대. 너같이 어린 놈을 누가 믿고 그 몇천만 원짜리 차를 너한테 사주겠냐. 아서라. 막 그랬는데도 그는 그냥 오기로, 자동차 판매 사원으로서 이제 시작하는데 첫 판매는, 그냥 이렇게 사무실 지키고 있을 때 그냥 들어오는 손님이 있대요. 그건 뭐 순번으로 그냥 받나 봐. 근데 자기 첫 손님은 그냥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가 차가 퍼져가지고 차를 사러 그냥 대리점에 들린 사람. 그거 그냥 공짜야. 그 웨이터들 순번대로 받잖아요, 손님들. 웨이터가 지정이 있고 순번이 있잖아요. 당신들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수도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지정, 박찬호 하면 박찬호가 받지만 그냥 온 손님들은 순번대로 받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순번대로 그 초짜 영업사원이 계약서 쓰는데 막 견적도 다 틀리고 막
어떻게 할지 막 계속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손님도 대단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이리저리 뛰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그냥 그 오랜 시간을 다 기다려주며 무려 계약서를 46번을 다시 썼대요. 46번.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간디요, 간디. 이름이 박간디 씨였어, 박간디 씨였어요, 내가 볼 땐. 근데 그걸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걸 쓴 게 첫 판매였고, 진짜 자기가 영업해서 판 첫 판매를 또 기억하는데, 한 사람과 막 계속 쫓아가가지고 이제 차를 계약하기로 해서, 어느 날 저녁 몇 시까지 집으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부품만 드디어 첫 영업으로 그냥 판매점으로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첫 영업 자기가 실적을 내는 거야. 너무 기대를 가지고 그 집 앞으로 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넣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갔나? 좀 늦게 들어오시나? 그래서 계속 그 집 앞에 기다렸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살려나 보다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가 새벽까지 밤을 샌 거야. 근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그 약속했던 고객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오늘 계약하시기로 해서 계약서 들고 오늘 저녁에 왔었다니까 맞다 깜짝 놀라요. 실은 저녁에 어디 나갔다 오시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를 수습하고 막 병원 갔다 이렇게 하느라고 그 계약하는 그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 고객이. 그러니까 뭐 수습하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 젊은 사람이 저녁 6시에 약속했던 사람이 새벽 2, 3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감동해서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 새벽에 차를 계약을 해줬대요. 그게 자기 영업의 첫 번째 계약이었대요. 여러분, 지금은 창대하지만 그 시작은 정말 눈물 나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과 인내와 노력 속에서 여러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웅장하고 위대한 역사는요, 여러분 웅장하고 위대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기업에서 100대를 주문하더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찌질해 보이고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작은 실패, 정말 기다림, 인내, 땀 흘림, 노력, 눈물, 서러움, 그 처절함, 거기서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당신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실패, 처절함, 눈물, 초라함, 찌질함, 정말 너무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러면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 아니십니까?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위대한 어떤 날에 여러분 위대한 시작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그냥 어찌 보면 너무너무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이번에도 그냥 미국 집회를 이렇게 나갈 때도 나는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고 저 교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냥 주어진 누가 그러대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막 땀이 막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나를 안수해주고 싶더래. 진짜 그런 마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난 내 뼈와 살을 녹여요 그냥. 그래서 안수를 잘 안 해 쟤는. 왜 그렇게 하냐? 그냥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해서. 하나님 날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그냥 송구해서 난 어떤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게 또 멋지고 위대한 내일의 씨앗이 되고 오늘도 그 씨앗들 때문에 오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웅적인 시대적 고난도 아니었어요. 내 목회를 되돌아보면 되게 그럴싸한 영웅적인 어떤 신앙적 본질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내 개척부터 이렇게까지 아주 짭스럽고 쪼단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잡스러운 시련과 고난과 짭스러운 일들이야 다. 내가 저런 것들을 상대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참 이런 문제 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짭스러기 그지없고 진짜 내가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일들, 이게 뭐 대단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법한 사건인가 싶은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웅적인 시대적 고난이 아닌 아주 짭스럽고 찌질한 일상의 짜증난 고난들도 여러분의 미래 위대한 소망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진 자는 여러분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해석 가능한 오늘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꿈을 가진 자예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꿈 같은 일을, 꿈 같은 소망을 내가 갖고 있지만 미래를 땡겨다가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꿈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꿈 같은 소리만 하면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땡겨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해석 가능한 오늘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자꾸 미래의 소망을 끌어다가 오늘을 미래답게 살아요. 그 꿈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답게 살아내요. 그럼 오늘이 해석 가능한 오늘이 된다니까? 점점 해석 가능한 상황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래. 여러분, 이게 점쟁이 마인드고, 이게 무당의 마인드고, 샤머니즘의 마인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예언을 착각하는데, 예언은 너 무슨 일 있을 거야? 너 뭐 할 거야?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예언은, 여러분 설교가 예언인 이유는,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분명히 미래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예견해요. 하지만 진짜 이 예언, 설교라는 이 예언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미래에 내 삶이 가 있지 않아. 그 미래를 땡겨서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래, 그 꿈에 합당한 오늘은 무엇인가를 자꾸 알려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말씀 설교의 예언은 현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추는 거, 이건 귀신 잡다니 뭐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한 사람이 뭐 맞춘다, 이거 아주 대단히 잘못된 무당짓거리야. 하나님 그런 식의 예언을 주시지 않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오늘 여러분 진짜 예언은 하나님 주신 꿈,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오늘로 당겨지는 거야. 오늘은 전혀 하나님 주신 약속과 소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짭스러워. 하지만 나는 그 미래를 당겨서 그 꿈답게 오늘을 살아요. 품위 있게,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의 고개 졸하지 않아요. 굶어 죽을지언정. 왜? 하나님 주신 꿈이 그러니 그 꿈을 땡겨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최근에 봤지? 근데 옛날 개척 때 봤잖아. 그때 내가 오늘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당당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미래를 당겨다가 그때를 살았으니까 그 배를 골고 여러분 보일러를 못 틀고 냉골에서 살아도 애 기저귀를 못 채워줘도 병원 갈 돈이 없어도 그럼 당당한 거예요. 왜? 난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에 빠져 호적거리는 게 아니라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땡겨 오늘을 사는 거야. 이게 설교의 기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왜 이해가 될까? 근데 여러분 이해되는 눈빛이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설교예요. 이런 위대하고 영적인 어떤 시대적 저항을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네가 뭐라고 누가 너를 그렇게 해. 실은 우리 삶의 대부분 짭스럽고 찌질한 신앙적 싸움들이요. 그 김집사가 나 뒷담화 깐 게 들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 아주 쪼잔하고 짭스러운 일들이야. 그 버티는 거예요. 왜? 난 꿈꾸는 자거든. 난 꿈 있는 자거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자거든. 소망 있는 자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될 거야, 이것만 주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미래를 땡겨와 현실로.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야. 그렇게 멋진, 당당하게. 전 주신 꿈이 또 있어서 그 꿈을 땡겨다가 지금 이렇게 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개척 때 오늘을 땡겨다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땡겨 사세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그때 왜 그 시간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을 돌이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고, 미래의 타임머신 타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30년 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절대 후회할 일 다시 하지 마요. 내가 오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기 직전에 당신 일로 다시 온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요. 세 번째로, 여러분 40년 전 당신이, 그 초라해진 그 당신이 인생을 바꾸려고 오늘로 일로 온 거야. 그러니 누릴 거 누리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진짜 당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실은 떠밀려 사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실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할 수 없이 그 체면 때문에, 시대적 통념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회적 위치 때문에, 제 얘기예요. 제 말이. 제가 얼마 전에 막 울면서 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가면이라는 시인데, 어느 순간 자꾸 누리고 내가 받는 이런 시선이 많고 자꾸 이렇게 기대감이 많으니까 자꾸 가면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진짜 내 얼굴인지 가면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진짜 나를 살자.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못했던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 미주 집회도 한 달 동안 나가는 이유가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여러분 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틴 거지, 이렇게 사는 건 실은 자연스러운 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야.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행복한 일을 제쳐두고 무언가 쫓기듯 뭔가 매몰되어 실은 가짜 행복에 취해 살아요. 여러분, 많이 제가 언급했지만 보니 웨어라는 한 호주 여성이 말기 암 환자들 그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12주 석 달에 그럼 마지막 진짜 과정에 있는 분들만 수용한 호스피스 시설에서 그가 이제 그들을 돕는, 케어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통찰,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스페인의 투사가 투소를 맞닥뜨려 막 싸우잖아요. 허라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칼을 꼽잖아요, 여러 곳에. 그럼 마지막 이제 소가 탁 쓰러져. 그럼 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군중들 앞에서 그의 숨통을 딱 찌르는 순간,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불러요. 죽음의 직전 앞에 우리는 가장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이제 곧 임박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에 대한 통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이야기, 그들의 통찰을, 그들의 생각들을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게 엄청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여인은 이제 책을 쓴 게 죽어가는 이들이 가장 후회한 5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돈을 좀 더 모았어야 되는데 대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았었으면 고급 차를 한번 못 타봤네. 애들을 더 엄격하게 더 좋은 스펙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한 명도 없었대. 한 명도. 말기 암 환자들 죽기 직전에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거, 당신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꼭 바꿀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 뭐 하고 싶냐고 그 여인이 물어봤더니 말기 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한 5가지가 첫 번째는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래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 입고. 지금 그런 분들 많죠. 지금 원래 내 사이즈는 정직하게 66인데 55를 입고 막 지금 숨 못 쉬고 빨리 끝났으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자기 탓이지. 숨 막혀 죽겠다고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래요. 12년 전 양복인데 끼워 죽겠어요. 지금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지 신경이 눌려 아픈 건지 아니면 옷이 작아 터지겠는지 불편해 죽겠는데도 실은 남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자연인들 봐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어. 오른발은 고무신, 왼발은 나이키.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짝 맞춰야 되고, 컬러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인생. 그러니까 나를 누릴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조기 은퇴하면, 여러분 같이 은퇴도 서로 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교회 좀 지키시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내 선교 현장에 제가 저기 산골이 나와도 외국에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든지 아니면 2번째 선택은 난 이제 외국의 음식이 저는 안 맞아서 저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럼 2번째는 자연인 교회야. 해발 700고지 이상에 읍내 나가려면 한 1시간 40분을 걸어 내려가야 되는 이런 데서 비닐을 치고 그럼 이렇게 있을 거니까 거기 와서 같이 더덕 둥글래. 버섯은 안 돼. 버섯은 잘못 먹으면 천국 일찍 가. 그러니까 그 버섯은 난 안 믿어. 아무리 전문가라도 난 버섯은 안 돼.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땐 진짜 자유롭잖아. 뭐 볼 게 있어. 고라니 새끼가 루이비통을 할 거예요. 그죠? 청설모가 베네통을 하고 샤넬을 구찌를 할 거예요. 그냥 한쪽은 검은 양말, 한쪽은 허영 양말 신어도 멧돼지가 뭐라 할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한번. 진짜 나는 내 인생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남 눈치 보며 남들 기준에 이렇게 벗어나는 걸 안 하려고 살다. 근데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 친구들이 너한테 숨 막혀 죽겠다고 그러더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저한테 숨 막혀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제일 멋있는 내 롤모델이 박영규 씨야. 쏨풍 산부인과에 나오는 박영규 있죠? 난 그게 내 롤모델이야. 그냥 막 사는 거야. 난 진짜 그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살아도 오중에한테 얻어먹고 토끼도 그냥 미안해. 그래서 그 너털없음이 너무 그냥 그런 사고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누구한테 기대어서 살고 누가 얻어먹고 살고 나 한 번에 그런 걸 못하게 그런 걸. 나중에 나 꼭 그렇게 살 거야. 천국 가기 전에 왜 그러세요 정말 막 이러면서 나 산속에서 그렇게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싶어요.
자연인 암송을 보고 싶으면 그때 해박 700고지를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후회하는 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됐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말기 암 환자들 죽어가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의 거의 100%가 이 후회를 한대요. 또 이제 내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또 격정돼 더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고민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었을까? 더 소중한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이는가?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 서먹해졌다. 이걸 많이 후회했대요. 누리지 못하고 산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 감정을 막 억누르며 참고 살았던 거. 후회 안 하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다들 죽기 전에 누구 한번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그럼 지금 볼 수 있잖아. 보고 살아요.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했던 거. 그때 그 일을 못했던 것들을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며 살았다. 그걸 후회했대요. 여러분, 오늘이 3, 40년 죽기 전에 여러분 돌아오고 싶은 오늘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도전해요. 할까 말까 하는 거 있으면 해요. 그냥. 난 저런 이들이 부러워요. 하여튼 막 자기 막 표현하면서 사는.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냥 나나 너나 똑같은 거지 자기들은 한데 난 왜 못해 으악! 그래서 여러분 하고 살아요. 그냥 할까 말까 하는 거 있으면 해요.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마. 나 결론 내렸어. 자, 살까 말까 하는 거 있어. 사지 마. 할까 말까 하면 해. 됐어요. 여러분, 도전해도 돼요. 도전하라고 모험해도 돼요. 인생 짧아요. 저는 그래서 그 노래 좋아요. 퇴근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집회 끝나고 혼자 며칠을 그냥 계속 걷기만 해서 제주도 이렇게 다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냥 걸어서. 그때 구두밖에 안 갖고 가서 보이는 신발 가게에서 신발 하나 사가지고 그냥 계속 걸어서. 그때 지금 보니까 그게 협재야. 거기 해변에 앉아서 내가 3시간 동안 앉아서 바다 보면서 이 노래를 엄청 들었던.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알아요? 자기는 모카밖에 모르지. 모카바.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참아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중년들은 듣지 마. 눈물 다 빼서 탈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도전해요. 뭔가 여러분 인생 짧아. 모험하시고 여러분 뭔가 정말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행복 찾아 떠나렵니다. 여러분 한번 멋있게 살아보시는 인생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두려워 도전하지 못한 후회가 인생을 마감할 때 대부분 후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인생 여러분 도전하고 여러분 할 거 하고 멋지게 한번 여러분 당당하게 살다가 한번 천국 멋지게 가는 귀한 인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94년 제가 구사학번이니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인터넷이 막 천리안 나우놀이 알아요? 전화선에다가 꽂아 쓰는 인터넷. 저는 막 이런 게 굉장히 느리잖아. 그런 걸 막 이런 걸 되게 못해. 기계 지금도 이제 기계 같은 거 못 만지니까 잘.
애들이 막 그거 얘기하는 게 막 이해가 안 돼서 그때만 해도 내가 토크쇼 보면 인터넷이 무엇인가? 인터넷이 왜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인터넷이란 산업이 뭐 새로 뜬다는데 지금 우리 뭐 블록체인이나 그죠? 인공지능 뭐 챗 GPT 같은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인터넷 얘기하면 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월스트리트에 유명한 금융회사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 부사장, 여러분 그가 굉장히 인정받은 거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 잡지를 보다가 인터넷 관련 기사를 보는데 인터넷이 1994년도에 무려 작년 대비 2300배 인터넷 시장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읽어요. 우리 94년대 그때 막 그랬어요. 2300배가 증가한 거야. 그 즉시로 그 청년은 사표를 딱 써서 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집 게라지에서 창업을 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자기 차고에서 개업을 한 게 바로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지금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청년이 그때 그 도전을 안 했더라면 지금 세계 탑 10 부자 중에 지금 3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그의 자산이 한 200조가 넘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이혼하는 바람에 위자료 그것만 안 줬어도 랭킹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4억 달러 이상을 그냥 자선단체에 내어놓았는데도 세계 3위 부자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멋지죠? 그 도전을 안 했더라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후회 없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다음 달에 죽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타락, 방종 막 이런 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후회 없이 오늘 그걸 하고 살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런 거야. 그냥 시대적 통념과 이런 질서 속에 묻혀서 억지로 꾸역꾸역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대로 마음껏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한 시골 마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딘 스테어라는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85세가 되던 85살 된 할머니가 짧은 글 하나를 썼어요. 시인도 작가도 아닌 이 평범한 할머니가 85살에 쓴 글 하나가, 이 짧은 글이 사람들 입에 막 구전되면서 지금 엄청난 여러분 영향력과 인기를 누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이 되어 오늘까지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딘 스테어.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엔 과감한 실수를 더 많이 해볼 거야. 긴장을 풀고 경쾌하게 살며 이번 여행에서보다 더 철없이 굴고 이제 모든 것에 덜 심각해질 거야.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어. 좀 더 많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좀 더 많은 산에 오르고 좀 더 많은 여행을 하며 콩을 덜 먹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거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얘기예요.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러나 상상의 문제로, 걱정, 근심의 문제로 괴로운 것보다는 훨씬 작을 거야. 나는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물론 좋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나보고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야.
단지 그것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어. 각각의 날들을 앞당겨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날들 대신 매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나가겠어. 나는 레인코트나 낙하산, 체온계나 보온물통 없이는 어디에도 가려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만약 나보고 다시 해보라 한다면 난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가볍게 여행을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울음이 터졌던 포인트, 제가 딱 그래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은 점. 만약에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봄이 오면 일찍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가을 늦게까지 맨발로 지낼 거야. 춤추러 더 많이 가고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며 더 많은 데이지 꽃을 따겠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꼭 해보고 싶은 여러분 기회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타임머신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36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교계에 큰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만나면 제가 꼭 이걸 물어봐요. 우리 김장환 목사님에게, 제 소울메이트 최병남 목사님 81살이신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목사님이 38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사님 4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41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맨날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님 50살에 목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물어보죠. 뭘 꼭 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그걸 꼭 적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꼭 그걸 해왔어요. 여러분 제 목회 현장에 나왔던 많은 것들 중에 그분들이 후회하던 것,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열심히 해온 거예요. 결국 본질이더라고. 그리고 진정한 목회, 뭐 성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회, 하나님 앞에의 진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해온 거예요.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그 타임머신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40년 전, 30년 후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후회할 일 반복하지 마시고 꼭 회개하여 유턴 돌아오시길 바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소중한 가치를 붙드시길 바라요. 아까 여러분 제프 베조스 얘기했잖아요. 사표 딱 과감하게 내고 아마존을 창업해서 지금 세계 3대 부자가 됐는데 경제 전문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산업이 뜰지 알려달라고. 여러분 제프 베조스가 알려주면 그거 어떤 애 투자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명언이야.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뜰 건지 이게 궁금하다면,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벌써 틀린 거야. 10년 뒤에 뭐가 뜰 건지, 뭐가 발달할 건지 이거에 관심 갖지 말고 10년 뒤에도 뭐가 사라지지 않고 어떤 가치가 끝까지 남을 것인지 그걸 붙들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전진하는 failing forward, 넘어져도 실패해도 전진하는 그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주신 선물 같은 하루 누려야 될 거 마음껏 누리시고, 도전할 거 도전하시고, 사랑할 거 사랑하시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느껴져 감사합니다. 주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침반 삼아 유턴하겠습니다. 돌아오겠나이다. 주여, 반복된 실패와 실수를 아버지 하나님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깨트려버리고 다시는 죄악의 노예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겠습니다.
전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멋진 간증거리로 오늘 나의 실패와 실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니었으면 끝장내고 포기하고 중단할 뻔했던 그 귀한 가치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귀한 선물 같은 하루를 누리지 못한 채 자꾸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시선과 체면 짓눌려 오늘도 쇼하며 연기하며 가면 쓰고 살았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즐거이 행복하게 주님 주신 이 귀한 삶을 잘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실수는, 진짜 두려운 실수는 실수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잘 붙잡고 누리며 도전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정말 정말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곁에서 지키시며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않고 오늘도 정말 기대되는 내일로 만들어가는 귀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미디어 성령 가족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위대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